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하느님 나라 국민의 특성, 하느님 나라 국민의 특성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마다 그 민족의 고유한 국민성, 국민의 특징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유머를 다 듣기 전에 웃고, 영국인은 유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웃는다. 그런데 독일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참 철학적인 질문하고 이튿날 아침에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어떨까? 한국인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생각하면서 걷고, 독일인은 생각한 다음에 걷고, 미국인은 뛰면서 생각하고, 프랑스인은 다 뛴 다음에 뛴 이유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떨까? 한국인은 뛰는데 뛰는 이유를 모르고 뛴다는 것입니다. 국민성에 대한 유머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유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고난을 맞서서 상대할 만한 내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이 1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달 만에 끝내버립니다. 독일에 있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A에서 신청을 하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고장나서 이른 아침에 전화하면 당일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상권 중에 마트, 슈퍼마켓, 원래 이 상권을 장악했던 상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권을 중국인들이 점령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인들이 점령했던 마트, 이 슈퍼마켓 상권을 한국인들이 점령하고 장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나 중국인들이 가게를 7시에 열면 한국인들은 6시에 가게를 엽니다. 유대인들이나 중국인들이 8시에 가게를 닫으면 한국인들은 9시에 가게를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통하여 상권을 점점 장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저력과 내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 여러분 반세기 만에 다른 나라들이 이루지 못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옆에 정부종합청사 필리핀 외화를 빌려다가 지은 건물입니다. 필리핀에 돈을 빌려다가 국가 정부 종합청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 10강에 올라가는 무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년, 200년 만에 민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의 자유, 선거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이루어지기까지 100년, 200년이 기본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50년 안에 다른 나라가 이루지 못했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민족의 저력을 가진 국민성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어떨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도 고유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나라들을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이런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나라를 가봤는데 서로 사랑하고 한 몸처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살인사건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1년 내내 살인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바보나 멍청이라는 모욕하는 말, 욕하는 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간음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음란을 품어도 죄책감을 가지고 거룩함을 소중히 지키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섣불리 맹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신뢰가 믿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져고 부탁을 해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앞장서서 심리까지 갖추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나라입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 하듯 섬기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기보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70번에 7번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국민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갑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을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갑인데 을이 돼서 종이 돼서 발을 씻겨주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를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국적이 달라졌고 소속이 변했고 그 국민성이 변해서 세상에 지구상의 200여 국가 어떤 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대한민국이나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국민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삶과 존재와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국적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중국말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국적은 중국인인 게 단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어를 쓰고 치즈 버터를 좋아하고 먹는 음식이 햄버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다고 하면 단번에 미국인인지 그 사람 국적을 말하지 않아도 자기 신분, 주민등록을 밝히지 않아도 국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살 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길을 갈 때,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국민인지 세상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서론은 팔복으로 이루어집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누군가? 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들이구나 행복한 자들이구나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로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마지막 8째 복도 오 축복받은 자들이요 오 행복한 자들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누구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 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세상 왕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가치, 문화, 사상, 종교 가치가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내 안에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의
존재 방식이 무너지고 내 왕국, 내 아성, 견고하게 내가 지금 공들여 세워가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고 내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개에 힘주거나 어깨에 힘을 주거나 자신만만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 공동탑이 무너지기라 안 되면 저기 하면 되지,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들, 우리는 성공에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명성에, 이 세상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먹을까? 음식에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쾌락에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형제의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여러분 이상합니다. 손발은 20번도 하루에 20번도 더 씻고 얼굴은 그렇게 세척제도 쓰면서 씻어내고 온몸은 그렇게 깨끗이 씻어내는데 마음에 이 미세먼지는 씻을 생각은 안 합니다. 껍데기 육체는 씻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10년 20년 묵은 때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육신의 정욕, 지옥 같은 이 마음을, 이 때를 씻어낼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작은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마음에 담을 쌓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담을 만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담을 다 걷어내고 장미의리 없이, 막힘이 없이 원수된 자와 사과하고 하나 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꼭 주민등록증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중생한 성령 안에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팔복, 하나님 나라 국민의 특징인 모습을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증거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국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국민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 축복받은 자들이요. 마카요리, 이 말은 축복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이 세상에 말한 오복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명예, 성공, 물질, 권력 이걸 이상으로 삼고 추구하는 그런 없어지는 행복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차원의 축복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은 뭘 말할까?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내면 깊은 곳,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영적인 초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유한 자가 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유한 자들아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가난이라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0.01도 없는 상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바닥, 완전한 파산, 그 상태. 철저히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호흡도 연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가 성령의 안에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 세우고 유리면 된다고 생각해. 안 되면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안 되면 다른 수단 쓰면 된다고 생각해. 죄인들의 길, 공든탑이 무너지랴 한눈에 스스로 덮는 자를 덮는다. 다 세상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은혜, 하느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위 자수성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는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신수성가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명예도 내 것이고 업적도 내 것이고 자랑도 내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국민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것과 아는 것과 배운 것과 경험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어쩌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분노합니다. 헛된 일을 꾸밉니다. 군왕들이 나섭니다.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명함 10장 20장씩 새기고 다니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서로 꾀합니다. 악인들이 서로 도모하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 주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주권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진리의 성령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종인이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랑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도덕적인 의가 가득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도덕적으로 교양 있게 예절 어긴 적이 없고 대한민국 법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았는데, 나 지식적인 의가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고 판단 능력이 있는데, 나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가 있는데, 나는 교회법을 어긴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성경 저버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 외에는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가서 기도드렸는데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열려요. 그런데 천국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어떻게 왔냐?
저는 예수 십자가 의 외에는 자격도 없고 의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서서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나 창기처럼 푸석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렸고 정확하게 금식기도 했고 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업적을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세리는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자기 입을 가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느냐,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1등 유대인이고 1등 신자처럼 보이지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느니라.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가인은 지금 농산물 중에 다 그 좋은 열매를 가져다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지 않습니다. 순간 안색이 변하여 안색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게 뭡니까? 자기 혈기, 고집,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정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예배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1만 양을 드려도 저는 죄인이고 부끄러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으신 예수의 죽임당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곡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에 칼날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말에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면도칼보다 날카로운 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은 성도가 말 혀끝에 면도날을 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겸손하고 섬기는 것도 겸손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 종교인으로 있었을 때 그는 세상의 의의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1%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99%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다수의 유학을 해서 당대 최고의 인문학, 철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1등 엘리트로 바리새인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는 지식의 부자요, 의의 부자요, 율법의 부자요, 사회적인 신분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돈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울이 거꾸로십니다. 자기 의가 훅 불면 바람이 나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거고, 다 없어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의를 덧입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전에는 부유한 자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도들 중에 나중된 자입니다. 제일 끄트머리 사도입니다. 저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전에는 내가 으뜸이고 내가 1등이고 내가 윗자리고 상속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제일 끄트머리 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더 큰 죄인 중에 가장 중악한 죄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요? 국민소득이 한 10만 달러 정도 되면 행복할까요? 미국처럼 부유한 강대국가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합쳐서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방글라데시였어요. 방글라데시는 한 달 월급이 150불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 못 받고 삽니다. 한 달에.
그런데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우리가 지구상에 제일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 중에 나이지리아가 3위, 인도가 5위였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 말하는 미국은 순위가 어떻게 될까? 꼴찌에서 10번째였던 45위였고 일본은 44위였습니다.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스위스는 41위였고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37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23위였습니다.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소득 수준이 아닙니다. 소득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도 행복하고 명예가 많다고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배우 최진실, 최진영, 그 남편이 조성민이라고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급 대표적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들입니다. 국민의 인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진실, 최진영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조성민 결국 자살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억 자산을 가지면 행복했을까요? 인기와 명성, 지위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존재가 공허한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산다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불법 치료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중에 아직 제외 국민으로서 신고되지 않으면 그 아이디가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임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 의가 가인처럼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수 십자가 의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천국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데요. 하나님 나라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굳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물가에 가서 낚시하면 되고 초장 가서 골프 치면 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데요. 러시아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질 때 러시아 교회는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성당도 있었습니다. 천년의 신학적인 전통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다 가진 교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러시아 정교회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러시아 교회가 가진 재물도 많고 지위와 명성이 다 많은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당시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굳이 주의 말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별 불편함이 없는데요. 일상생활 여행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요. 내 새끼 내가 알아서 길리면 되는데요. 내 경제활동하는데 한계가 없는데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내 힘만 가지고
내 자신감 가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반문까지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 국민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점점 거꾸로 갑니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자로 행세합니다. 다 가진 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저버린 적이 없고,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 쉴 때 노력했고, 다른 사람 쉴 때 나는 공부했고, 나는 사업했고, 그래서 내가 이 부자가 됐으니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부 아닙니까? 이 부자는 천국에서 멀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못 박힌 손으로 마음을 두들길 때, 못 들어오세요. 저 너무 바빠요. 굳이 예수님 안 도와줘도 충분히 살만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의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만족이 없을까요?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이렇게 풍요하고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다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감. 근데 여러분, 계속 비교하면 인생에 영원히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닥다리에서 요만큼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한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10계단 올라가면 그보다 100계단 위에 있는 또 다른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 행복해질까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목적 지상주의 사회입니다. 목적을 이루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 지상적인 인생은 평생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자꾸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 지향적으로 살면 평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 목적이 이루었으면 그 다음 목적을 또 만듭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채찍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면서 한 번도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느님 나라는 목적 지향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과정 중심의 사회입니다. 길을 가는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순간 하느님 사랑, 예수 사랑,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했는지, 동행해 있는지, 하나 됐는지. 부부가 목적 이루면 행복하고 목적 못 이루면 불행합니까? 이건 기업입니다. 부부는 목적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여보, 당신 내 곁에만 있어줘. 당신 내 곁에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이게 부부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을 머릿속에 찾지 말고, 저 높은 목적에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이 현재에서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구촌 인구가 100명이라면 지금 75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지구촌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필립 하터라는 그런 박사가 100명의 지구촌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80명은 표준 이하의 거주 환경이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이고, 50명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살고, 1명은 절대적인 비현사 상태에 놓여 있고,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99명은 대학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1명만 컴퓨터를 쓰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이번 주에 살아남을 수 없을 100만 명의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세브란스 병원 중환실에서 가면 목줄러서 음식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손으로,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에 되는 고통이나 굶주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5억 명의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에 내게 끈질기는 고통을 느끼거나 체포, 고문, 죽음의 고통이 느끼지 않고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30억의 사람보다 행복하다. 지구촌 내 30억 명의 사람이 신앙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찬성하면 극형을 당합니다. 20만 명의 정치 수용소 안에 신앙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리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세계 75%의 사람보다 행복하다. 만약에 은행에 여윳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동전 지갑이 있다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 중에 상위 8%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하다, 나는 만족하지 못하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늘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바닥이 없는 무적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공간은 바닥이 없는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뜻 자체가 바닥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닥이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허무하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선입교회 성도들을 보니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같네요. 하나님 나라 국민들의 모습이 바로 선입교회 성도들 속에 있네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게 믿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국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세상 왕국, 세상 제국, 내 아성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세상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 십자가 안에 내가 무너지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예수 안에 살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에 목마르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심령의 가난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국민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축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